오늘 말씀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말할 때는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냥 에피소드를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아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전의 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떤 에피소드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창조 이야기부터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 우선 첫 부분부터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한 그 노아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씀은 노아가 범죄했다 혹은 노아가 타락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절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인물 연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노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이죠,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훌륭한 인물 노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말하잖아요. 막 포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냐? 인간은 원래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노아의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모습과 행동, 결국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일종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면에서 문제입니다. 노아의 아들들한테 일종의 시험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절대 자녀들한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뭐 다른 거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들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가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행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비참해야 하면요, 어떡할 거냐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시험거리가 됐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 막내 아들인 함에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돼?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잘하는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특히 여기에 나온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계속 경고하는 말씀으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들, 근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벌거벗은 거 아니죠. 그 자체도 성적인 어떤 방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걸 보고 거기에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그걸 폭로하고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의 경우에는요, 함의 그런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함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등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또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서 그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함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상 성경 말씀이 가장 잘못 해석되어서 가장 잘못 사용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상 성경 말씀이 가장 잘못 해석되어서 가장 잘못된 잘못 사용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흑인 노예를 부린 거예요. 그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가장 많이 사용된 어떤 노예들을 삼고 부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남부 아닙니까? 미국 남부에. 그런데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왕성했던 곳이 어디예요? 남부예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곳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종에 대한 어떤 편파적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저주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일 뿐이에요. 어떤 인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운데서 저주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요, 여기 노아의 저주를 보면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이라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성경 공부하지만 함의 아들들이 가나안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함이 보여준 이 죄에 잡혀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때 그는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기록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원독자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오리지널 리더라고 말 쓰죠. 원독자. 가장 먼저 이 말씀은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썼겠냐 한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악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겁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가나안의 악에 물들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그 함의 저주받은 인생 이야기를 경고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묘하게도 레위기 18장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근친 상간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이 가나안의 풍속 중에서 정말 악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바로 음란함이에요. 가나안은요, 그 신화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가 다 음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음란한 죄악 가운데 최악이 뭐냐? 그게 바로 근친상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저주와 축복의 두 갈래 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두 갈래 길 인생. 그 중에 함이 보여준 그 인생은 바로 뭐예요? 저주의 인생이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보여준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이 저주와 축복의 두 갈래 길 인생 이야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두 갈래 길 신학,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두 갈래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는 복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화고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노아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두 갈래 길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든 인생은 저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지 않고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런 인생이지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 여러분, 함의 문제가 뭡니까? 함의 잘못이 뭐예요? 함의 문제가 뭡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욕망 때문에 저급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죄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 경우 보면요, 어떻게 봐도 그 성적인 행동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더군다나 그뿐 아니죠. 함은요,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를 이용해서 그를 무가치하게 대한 거예요. 예, 노아가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흐트러진 것은요, 정말 실수죠. 그런 상태를 놓고 함은요, 그걸 자기의 추한 욕망을 채우는 어떤 것으로 무가치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는 나가서 형제들한테 그것을 고하면서 그 아버지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 욕망의 유혹을 거부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요, 아버지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예,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가서
가서 옷으로 그것을 그 덮는 그것은요, 보면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정말 귀한 노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가치, 존엄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지키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복된 삶인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부부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그 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뵀는데, 제가 그 병원을 돌아보고 그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도록 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병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병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존엄 케어라는 거예요. 존엄 케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존엄 케어. 그러니까 단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혹은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면서 돌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엄 케어. 그냥 구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뭐 말 한마디, 모든 어떤 그런 뭐 방식조차도 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저질렀던 그 아주 안타까운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 보통 그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을 많이 잃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뭐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억력을 좀 돌아오게 해드린다는 그런 이유로 자꾸 뭐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냐 맞춰봐라, 누구 아느냐 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상대방 당사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자꾸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실 비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다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너무 비참하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그 자체가 그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정말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 귀한 존엄성을 함부로 대했던, 무너뜨렸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특히 내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낼 게 뭐냐,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야 돼요. 돈을 잃어도요 가치와 존엄성은 지켜야 돼요. 심지어 명예를 잃어도요 존엄성은 지켜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무력하고 비천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아주 악한 것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이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너무 악하죠. 상대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냥 그 알량한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상대의 가치와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이 바로 갑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절대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진짜 안타까울 때 뭐냐,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해요. 그 알량한 권리를 가지고, 그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해요. 상대방이 무너졌을 때, 상대방이 힘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마다 목회 회의가 들어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랑하는 지체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절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어야 될 것, 그게 바로 뒷담화라는 겁니다. 뒷담화. 뒷담화는 왜 정말 악하냐? 상대방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반박하지 않는다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그것들 중에 갑질이죠. 그를 험담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요, 악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군수군하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자, 두 번째, 죄를 소멸하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죄를 소멸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이 함의 행동은요, 바로 죄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를 자신의 죄악의 행동의 기회로 삼아서 그야말로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형제들한테 가서 떠들면서 말이죠, 그 죄가 온 집안을 장악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모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메모리로 딱 박아버렸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진 현상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진 현상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DP점이에요. DP점. DNP점. DP점. 근데 이 DP라는 게 무슨 얘기냐? Development and Print라는 말의 약자죠. Development and Print. 무슨 얘기냐면 필름에 담겨 있는 그것을 현상해서 그걸 갖다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거기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현상을 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인쇄를 해서 프린트 해서 사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Development and Print예요. 함이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함이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냐, 죄를 발전시켰습니다. 증폭시켰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지워지지 않게 인쇄를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아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그 죄를 소멸한 그런 인생입니다. 특히 그들이 했던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는 이 행동, 이건 바로 죄를 소멸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죄를 덮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죄를 덮어주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고 정말 도려내는 수술까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죄를 해결하는 것인지. 많은 경우 그렇게 죄를 해결한답시고 하면서 오히려 죄가 세력을 얻게 만들어요. 그 죄가 판을 치게 만듭니다. 온 공동체 안에 그게 막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장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진정한 죄 해결은요, 죄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죄 해결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정말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덮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덮어야죠. 우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말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추하고 더러운 얘기 하는 거 보면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잔인하고 아주 악한 그런 일종의 죄의 마음으로 하고 있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죄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용서하세요. 용서는 죄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자기 자신한테도 말이죠, 스스로 더러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분노와 아픔과 혹은 절망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되뇌이지 마세요.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우리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관계를 갖다가 더러운 이야기하면서, 추한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 그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정말 축복하며 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소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길이에요. 셈과 야벳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속상하다,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덮을 것인가, 어떻게 덮을 것인가, 그 이야기 자체를 덮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결코 인종이 나누어진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족속이 더 축복받은 족속이고 어떤 족속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함인데, 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함처럼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과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셈과 야벳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